우리가요 그동안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여서 한편으로 마음도 무겁고요. 좀 그렇습니다. 불편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많지 우리가 지금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3세기 중반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앤서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인트 앤서니라는 분이요. 이분은 젊은 나이 때부터요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면서 가만 보니까 인간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관련이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마음속에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이 있더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막에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보겠노라고, 죄악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멀리 사막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깨달았던 것은 죄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문제더라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가라는 사실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탄과 맞서서 싸우는 일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에서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against God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반역의 죄악에 빠진 결과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애써서 서프레스한다고, 애써서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게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삶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죄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The wrath of God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요, 하늘로부터 불벼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요, 내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24절, 26절, 28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에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gave them up. 하나님이 give up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요,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손을 놓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세 이래로요,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계시는 건 내가 인정하겠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소원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 내가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퍼니시먼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내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떠나시고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 없이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더란 말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이들을 알잖아요. 이 아이가 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쓸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않고 이 아들에게 돈을 만들어서 주고,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보도록 해라 라고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아예 손을 떼버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어떤 그 관계를 절연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를요,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잖아요.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 자연법의 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법은요, 자연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돌을 들고요, 이렇게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놓으면 돌이 저렇게 휙 날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돌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에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죄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간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죄악 덩어리를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죄를 주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은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전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살고픈 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를 내가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 내 마음 가는 대로 신나게 살 수 있다면, 한순간 지나가고 마는 나의 인생을 내가 짜릿하게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아들은 자유로울 줄 알았던 자기 인생이 실상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철저히 예속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삶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결국 그는 비참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인생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예속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락의 그 모술 지역이 있잖아요. 모술 지역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그런 마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하셨는데 그는 저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요나서 1장 5절 보면요, 이제 요나 때문에 막 바다에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빠지려고 그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는요, 요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갈 때에 그가 갔던 곳은 내려가는 것밖에 길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 캄캄한 데까지요. 도대체 밑이 어딘지 알지 못할 그곳까지 그는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는요, 끝모르는 추락뿐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추락의 3단계를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요, 사람들이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uncleanness요, impurity요, 더러운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들의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요, 아무렇게나 취급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몸을 디스오너 한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몸을 더러움과 욕된 상태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덕의 문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덕이 엉망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의 몸이 더럽고 욕된 상태에 빠지고요. 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인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혼인관계 밖에서 문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몸을 더럽게 하고 욕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공연하게 성도덕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경계선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도무지 쾌락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고 본성을 주셨고 그 본성을 추구하고 본성을 누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pleasure예요. 우리가 pleasure를 추구한다고 pleasure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요,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가 참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요, 다른 행복으로는 우리 자극이 짜릿해지고 말이죠, 뭔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이런 자극적인 쾌락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늘 내가 이 정도에서 만족했으면요, 그 다음은 좀 더 짜릿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요, 점점 더 심각한 중독의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이 시대 하나님처럼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25절 말씀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요. 도대체 가치관이 전도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쾌락과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믿는 착각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거짓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고, 내 운명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쾌락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나아가는 데가 어딘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좀 더 하며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요, 성적인 도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곧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왜 동성애의 모습을요, 또는 성적인 문란을 하필이면 지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의 악의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저는 또 동성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많은 죄악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많은 죄악들 가운데 특별히 이 죄악이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 죄악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이다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갖 추악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른 형태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이 너무너무 악하고 뿌리를 없애야 한다는, 물론 뿌리를 없애야죠만은 이것만 특정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혐오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멀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는요, 확연히 드러나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입 밖으로 내기에도 어려운 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사회 문화의 한 현상으로요, 혹은 인권 문제로 간주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요, 이런 문제는 성적인 지향성이라는 문제로 sexual orientation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고 사람마다 다른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는요,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들이 얼마나 급속한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다만 뭐 이런 문제 사람들이 입 밖에 꺼내게 된 것도 충격스러운데, 오히려 이것이 삶의 한 모습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법제화까지 하게 된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거짓말하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요, 마음속에 살리를 품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악인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란 말입니다. 죄악은 죄악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왜 죄악인가, 또는 우리 이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를 오늘 이런 몇 개 스테이지로 말씀하는데, 성적 동성애가 그 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습니다. 순리와 영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남자들도 먼저 여성들의 동성애를 이야기하고요, 남성들의 동성애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순리를요, NRSV 영어 성경에서는요, natural 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한 인간관계가 있고요, unnatural한 어떤 자연적인 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관계를 동성애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내추럴한 자연 질서를 언내추럴한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음이, 우리 혼인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사형에 처해져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요, 남녀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언내추럴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영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동성애의 경우 이것은 분명한 영리라고 선언합니다. 언내추럴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자연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오직 이곳에서만 특별한 죄라고 말하고 그 특별한 죄에 대한 특별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27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를 이미 그들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갖는 육신적인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들을 가리킨 거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결과요.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언내추럴한 죄에 대한 언내추럴한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바꿔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회복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uphold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성도독이 말도 없이 문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몸의 uncleanness, 몸을 더럽게 하고요, 그리고 육신을 욕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동성애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는 우리 어떤 마음의 타락의 문제가 있는 거죠.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get out of here 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상실한 마음이 바로 타락한 마음, 철저하게 타락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처음 시작은요, total depravity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육신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육신만 타락하고 영혼은 괜찮다라고, 영혼은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영과 육과 인격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타락에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타락의 상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선과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이런 잘못에 빠진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악한 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선하다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악하다고 우리가 배제하고요, 그것을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선악이 전도되어 버리는 상황이요. 처음 사람 아담이 바로 이런 잘못에 빠졌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아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로 사탄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탄처럼 되어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떠나가겠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부인하게 되고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바울사도는 29절 이하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 일반적인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일반적인 죄악들이요. 또 인간의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는 죄악들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이요. 또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이요. 쓰곤쓰곤하는 것, 가십하는 것 있잖아요. 비방하고. 예. 그 밑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있네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는 신뢰를,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밥 먹듯이 깨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정한 자고, merciless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 그 안에 심퍼티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모든 죄를 사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죄악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런 죄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32절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인커리지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가책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죄악의 문제인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타락의 엄중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만물 중에서도 가장 소망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붙듯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타오른다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맛본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새로운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끔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끔찍한 죄의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아직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적인 타락상이나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형태의 많은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메신저가 되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창조 질서 이것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만큼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증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